이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듣는 것이 참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도 한번 부르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시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BC 그리고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의 시대 그런 뜻이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의 시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서기 이전, 서기 이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전, 주후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분기점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실상은 아주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죽었는데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단 말 이전에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8, 90년 살다가 죽게 되는 육신적인 죽음이나 내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영적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영적 죽음의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또 죽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온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도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인데 그 법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거역하여 넘어서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인데 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이행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죽게 되었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서 따라오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하나님 없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고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란 마귀에게 조정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뿌연 안개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지만 실존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귀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모릅니다. 마귀는 사람이나 제도나 문화 등을 자기 도구로 삼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결국 인류에게 죽음과 파멸과 멸망의 길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 자기 본의, 자기 중심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나 양심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사단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가고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소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미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죽고 또 죽을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었더니 그런 대로 만족한다 한 사람이 19%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자기 외모에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의 94%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다. 여자들은 99%가 고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건물로 비유하면 리모델링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을 보면 개보수 작업이나 재단장 정도로는 인간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이나 어떤 상선 벌학을 통해서도 사람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무엇을 꾸며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년 구미 불이 황모, 이 말은 갯골이 3년 두어도 황모는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봄바탕이 틀어졌으니 어떻게 해도 그 본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 사람은 재건축을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해체해야 됩니다. 완전히 기존 건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개보수 작업은 그대로 세워놓고 그저 이렇게 겉만 꾸미는 것이죠. 좀 실내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재건축하려면 완전히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완전 해체를 하고 제거하고 다시 건물을 앉힐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람은 근데 재건축이 답인데도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 사람을 완전 해체하고 제거하고 나면 이미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물로 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개보수 작업이 아니라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이게 리모델링이 답이 아니에요. 개보수 작업 정도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답이단 말이에요. 다 해체하고 새로 져야만이 새 건물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개보수 작업 정도가 아니라 재단장 정도가 아니라 재건축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1700년대 존 뉴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어요. 어머니가 일찍이 죽고 가난하니까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는데, 그가 배를 타는 생활 속에 배운 것은 주로 거친 말투나 나쁜 일들만 다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10살 때 배를 타서 28살 때 노예선에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한
18년 배를 타고 나서 선장이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미국 대륙으로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입니다. 이것이 뉴턴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신 대로 미국이 이 남부는 완전히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부에는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북쪽은 노예를 반대하고 남부는 노예를 절대 내놓을 수 없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미국이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북부군이 이겨서 링컨이 대통령이면서 노예 해방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미국에 철폐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80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을 배에다 싣고 얼마나 싣고 마치 닭장에 닭들 가둬놓은 거 못지않게 배 밑창에서 참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딱 놓아야만이 딱 들어가게 노예를 그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을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이렇게 실려가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스스로 빠져 죽어본 노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가 풍랑을 만나거나 그러면 너무 짐을 덜어야 되니까 노예를 그냥 산채로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죽기도 하고. 생각해 보시오.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노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고, 개패됐기 패고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얼마 200년 전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상놈제도가 있어가지고 상놈들은 사람 취급도 안 받았잖아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간이 고작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손에 넣고 읽다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됩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가 지어 부른 찬송가가 305장이에요. 우리 최장로님 18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리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 되게 하고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마저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이요 천국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다시 되돌리셨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예수 없는 사람과 예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의하여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에 끌려 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말은 심하게 말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노예를 삼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구를 비판하고 그래도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조금 더 나은 것이지 온전히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덜 나았고 그 정도 것이지.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의 정확한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천국을 유업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고 세상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그럽니다. 인간의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함께 살리신 것은 우리의 중생을 말하고 함께 일으키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함께 앉히신 것은 우리의 영화로운 천국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이치를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데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와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망이 보이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고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보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구될 뿐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수용성이 좋은 것이 참 큰 복이에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발전성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 약한 사람은 절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냐?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잘 못 받아들이고 늘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 늘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단절이 계속 더 되는,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인격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수용성이 좋다. 그러니까 발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들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이 있으면, 수용성이 좋아지면 이 땅에서도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그냥 가만히 멍청하니 그냥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복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복이 와도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되면 복이 와도 그게 복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다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뭣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어찌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건 사실. 눈에 보이는 복도 받은 것이 사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사함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결코 자기 힘으로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시는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사람이 여기 땅에 서서 걸어댕겨요. 그러면 둥그면 이쪽에 서서 걸어댕긴 사람은 다 나 자빠져야 맞잖아요. 근데 왜 안 자빠진지 아세요? 지구가 중력이 있어가지고 지남철처럼 모든 걸 끌어당긴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에 서서 걸어댕겨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땅이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강력한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선이 로켓의 힘을 빌리면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사로잡음을 우리가 물리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실체는 너무 엄청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습니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가 왕이냐? 그 사람들의 왕이 죽음이 왕이에요. 죽음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됐어요. 왕노를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누리며 다스리며 산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비유하면서 이 왕노를 하고 당당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강아지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반가워 어쩔 줄 몰라요. 사람보다 더 반가워라 그래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참 반려견 되는 것이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반가운 것은 그렇게 안 반가우라고 그래. 근데 걔는 얼마나 반가워라든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쁠 수밖에 없어. 주인이 함께 운동이라도 나가면 또 그렇게 좋아라 그래. 멀리 가다가도 어느새 달려와서 또 주인 옆에 또 따라와. 주인을 기쁘게도 해주고 주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주 든든한가 봐.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개를 가다가 만나도 이 조그만 강아지가 기가 안 죽어. 막 맞서서 짖는 거 보면 그냥 한 번 물리면 죽을 것인데도 자기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기가 안 죽어. 막 같이 맞서서 짖어대는 거 보면 가관이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야, 그걸 내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따르기 좋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한 것도 많고 염려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아, 조그만 놈이 기가 안 죽어. 뭐 불독을 만났는데 지가 진짜 그 한 입에 그냥 들어가볼 것 같은데도,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주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습니까? 왕노를 한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왕이다.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비오면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가 싫습니다. 해요. 받으면 또 뭐라 할까 싶은 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좋아. 그냥 그래. 그렇게 사람이 약해. 그러고 말 것도 없는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한다는데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우리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 오늘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럽니다. 만드신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뭐냐, 그냥 공장에서 그냥 다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제품이라 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르죠. 우리가 비슷하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 어찌 보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믿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아지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희귀한 존재예요. 그러죠. 예.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자고 예수님은 시공자고 성령님이 감독을 맡아서 우리 인생과 운명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예수님이 시공을 하고 성령님이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사노라면 우리가 어느새 점점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운명의 놀라운 변화요. 그러니 이 변화된 삶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은혜의 힘을 소유한 교회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누리고 나누고 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